오늘 말씀 제목은 종에서 주인 되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 졸음주의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졸리면 뒤로 가서 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록도 하셔서 감동 주시는 것을 또 소그룹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죄인 또는 이제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주인 의식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의 모습은 이제 정말 주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두 종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또 부족하고 자기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고 또 여전히 그런 부족한 자로서 인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아니면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위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진정한 주인된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생명을 가지고서 태어난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진리를 그들이 말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본성, 자신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본성은 실상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삶을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주인의 삶을 사는지 이제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은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생명을 살아내고 있고 어떤 생명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에서 주인이 되기까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생명, 내 어떤 본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은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태어나고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짜 생명과 본성에 따른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어떤 이러한 어떤 성장에 대한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해드린 44절에서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본성이 거짓말쟁이이고 그가 거짓의 아비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죠. 그 마귀의 본성이 어때요? 그는 살인자고 이제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생명을 가진 마귀를 따라서 난 자들이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인식과 또한 그러한 본성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옛사람의 그러한 종의 생각들, 습성들, 근성들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빼내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간 헤매는 게 아니라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을 보고서 이제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을과 도시를 보고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는 골리앗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뚜기고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인 그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바로 노예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된 삶과 종에된 그러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주인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또한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차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먼저 그 사람의 생각과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말하는 것이 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이제 다 자라고 장성했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게 어리고 말하는 게 어리다면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속안이 이제 영이 작기 때문에 능력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정말 내가 리더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장의 사장의 안목과 사원의 말단 사원의 안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떤 팀의 리더와 거기 팀원의 그 안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과 리더의 안목은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회사를 둘러싼 환경들을 둘러보고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나 팀원들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 또 자기에 대한 부서 정도로 국한되어져서 이제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이제 늙은 주인 한 명이 이제 쌀 80kg를 들을 수 있는 장정 3명보다도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또 그러한 기업과 또 이제 조직의 그러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리더, 그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한 수준의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성장한 그러한 행동들을 나타내며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능력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리다라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능력도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수준의 것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수준에 해당된 그런 결과와 결실들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어린 사람은 그 삶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수준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성장을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기들을 돌보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뭐 요즘 아기들은 너무 건강해서 목을 태어나자마자 금방 가눕니다.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몇 개월 지나면 몸을 이제 뒤집습니다. 이제 뒤집고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어다니죠. 이제 배로 기어다니다가 또 이제 지금 총명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팔은 굽히지 않는데 마저 엉덩이만 팔굽혀펴기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총명이는 이제 무릎으로 기겠죠. 무릎으로 기다가 벽을 짚고 이제 설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걷게 되고 이제 나중에 뛰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아기가 걷고 뛰기까지는 1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아기를 보면 사실은 넘어질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자기가 이제 걸어야 될 때야, 기어야 될 때야, 걸어야 될 때야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 깨닫고 도전의 상황 가운데 자기를 내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넘어져도 계속 시도하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릴 때까지 이 애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도전이 그 아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기가 나는 이 수준이 정말 좋아, 나는 이 수준에서 나는 계속 있겠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성장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발전하기 위해선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태도와 이전의 자세들을 버릴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지 못하고 또 성장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제 삶이 더욱더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이제 성장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식하는 것과 또 삶의 태도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그 변화의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은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이제 서로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먼저 변화돼야 될 사람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성장해야겠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일 빠른 사람은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서 내가 성장해야겠다라고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계시가 있는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먼저 우리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먼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성장해서 정말 나의 올바른 인식과 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분명히 내 삶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제 박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싸움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왜 그렇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바뀌었고 변화되었고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도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변화됐기 때문에 배우자를 더욱더 세우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그 안에 열정이 생기게 되고 도전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변화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성장의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정말 성장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지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되고 그 수준을 안다면 내가 그 분야에서 더욱더 발전해야겠다고 성장해야겠다고 깨닫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성장한 만큼 자유를 누리고 또한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성장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그의 삶에서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짓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성전의 그러한 재료들을 이제 세계 각지로부터 이제 구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렸고요. 솔로몬이 어렸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죠. 또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작은 건물 하나 지어본 적이 없는 아이죠. 또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일을 시켜본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성장할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역대상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를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화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결국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을 이제 짓고 또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솔로몬이 잘 성장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했는데, 사실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솔로몬은 정작 자기 아들을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했을 때 그가 이제 12지파의 그런 대표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12지파의 그러한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러한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솔로몬 때에 이제 부과된 그러한 막대한 그러한 세금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3일의 그런 말미를 달라고 이제 부탁하여서 먼저는 그 다윗과 또 솔로몬의 이제 그 고문들이었던 이제 노신들에게 가신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로한 이제 신하들이 이 12지파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뜻대로 들어달라고 이제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신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 젊은이들의 이제 그들의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이 아버지 때의 솔로몬보다 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이제 듣고 무거운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르호보암을 돌아서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즉위한 이 르호보암이 즉위한 5년 차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온 백성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세상을 따른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서 이제 애굽 왕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보물들을 다 훔쳐가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시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작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예. 자,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키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정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모아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성전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 손자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정말 그가 미숙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누락질 당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와 그 경험을 가진 그러한 노신들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놀던 친구들이 경험 없고 무지한 말에 놀아나서 정말 나라의 절반을 잃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버닝썬이라는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이제 여러 마약 투약과 또 여러 이제 폭력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라는 가수와 정준영이라는 가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들과 함께 대화한 그러한 친구들로 같이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이킴이라는 요즘 지금 벚꽃이 막 날리는 이 봄에 한창 그 사람의 노래가 매년마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가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뭐 장수 막걸리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의 대표였고 집이 부자인데다가 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대요. 또 외모도 준수하고 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2012년에 이 로이킴의 아버지가 정준영이 나온 TV에서 나온 그 TV를 보면서 정준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제 정준영 쟤하고는 이제 절대로 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쟤하고 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뭐 대표 자리를 놓고서 홍익대학교 교수로 있는가 본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내 잘못이고 미안합니다. 내 심경에 따르면 수업을 하지 않고 휴가 가는 게 맞지만 내년이 정년이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조심해라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내가 그러한 속에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재벌 3세의 자녀들이 이제 막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 이 자녀가 정말 미국이라는 곳에서 정말 좋은 대학에서 이제 양질의 그러한 이제 학업을 마치고 또 경영 수업과 훈련을 해서 정말 자기가 한 기업들을 이어받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정말 미국은 뭐 마약과 총기의 나라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잘못된 그러한 것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끊지 못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녀를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만 봤지 다른 것을 못 본 거죠. 그 환경과 미국이라는 그런 환경과 또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속에서 자라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잠재적인 나쁜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은 그 사람과 친구가 아니라고 다들 발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친구로서의 살아왔던 그러한 흔적들을 다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주변에는 정말 젊었을 때 놀던 아이들로 꾸며진 그러한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이런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고 또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 수준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왕에 대해서도, 왕의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성장의 수준에 맞게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어야 맞습니다. 또한 그것이 또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의 성장에 맞지 않은 그러한 돈과 지위와 명예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것을 여러분들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대박은 쪽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들이 예전의 삶보다도 더 잘못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멸망이요 소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뤘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위에 있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남는 것이 없어.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작년에 60, 70년대에 아주 놀랍게 인기를 누렸던 신성일이라는 그런 배우가 이제 작년에 죽었는데 올해 이제 그 상암동에 전시회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60, 70년대에 무려 450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러한 영화 속에서의 어떤 장면들을 이제 전시하고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전시회에 그의 부인이었던 엄앵란 씨가 이제 참석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남편을 볼 수가 있어야죠. 너무나 유명해서 남편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영화가 끝나면 이제 집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 끝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집에를 오지 않는데요. 그런 삶이 죽어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젊은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기차를 타고 지나온 것처럼 그런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물이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간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야겠고 아름답게 생각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아직도 그 신성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다 같이 반갑게 있다가 헤어져야 한다는 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울지는 않습니다. 너무 울면 여자가 흉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사귀려니까 좀 어렵네요. 이제 저녁 노을만 지면
나도 이제 언젠가 가겠지요. 이 양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에 소리 없는 눈물이 나도 모르게 스르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인기와 성공을 누리고 잘생긴 외모와 잘생긴 사람과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와 결혼하는 것, 돈이 많은 것,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일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가졌다가 소멸하고 멸망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그러한 영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너무나 좁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성공의 길은 사실 누구에게 열려져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좁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적기 때문에 또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우리가 올바른 인식은 내가 환경을 보고 또 나의 상황을 보고서 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를 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인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으로 태어나야지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이제 가져가서 허비했습니다. 뭐 아버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술과 또 여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죠. 또 돈도 잃고 또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 우리에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돼지 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이 거지에게 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탕자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주업연회를 이제 먹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돼지우리에서 이 탕자는 자신의 그러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없지만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나마 그것도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예. 자, 이것이 탕자의 마음이었는데 탕자는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보자마자 거지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거지의 냄새를, 거지의 삶을, 거지의 더러움을 다 씻겨버립니다. 아들의 옷과 아들의 반지와 아들의 지위와 자리에 그 아들을 앉혀버립니다. 여러분, 아들이냐 종이냐는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아버지에 의해서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죠. 아버지는 이 더러운 아들을 보고서 거듭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종이요 거지라고 여긴 것은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요? 자기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일도 없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문제를 보고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기가? 아버지의 돈을 가졌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탕자가 가진 돈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모습을 본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지로도 보지 않고 종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우리의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은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자리는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옷을 입는 거, 여러분 더러운 거, 여러분 자리의 문제, 그건 아버지에게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내가 아버지의 어떤 관계인가,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는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은 나의 문제와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어떤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진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나로 만듭니까?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지위가 나를 말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식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고, 내가 무슨 생명을 가졌고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냐가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생명을 가졌냐가 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주인의 아들은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딸은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지금 과제는 뭐냐면 주인의 그러한 삶과 태도를 갖기 위해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주인의 자녀면 그도 갓난아기지만 주인이죠. 그러나 주인 같지 않은 주인입니다. 종이 봐서는. 왜냐하면 그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는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 불리지만 종의 그러한 관리와 종의 그러한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주인이 성장하게 되면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또 운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의 삶을 살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과 기업에 맞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러한 미국에 유학을 갔었던 자녀들이 아직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오너로서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대표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로 자기 주식의 25%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25%가 얼마냐면 40조 40조가 돼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전 세계에서 4위에 드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 여성이 아마존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경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유업을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성장해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유업을 이을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가 돼서야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30세가 되어서야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와 자리를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맞게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는 금방 내려와야지만이 될 자리이죠. 자, 주인에게 있어서 어린 주인에게 있어서 어린 주인의 롤모델은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주인의 롤모델을 종으로 생각하는데 종이 아닙니다. 어린 주인의 롤모델은 아버지죠. 아무리 똑똑하고 업적이 뛰어난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있어서 이제 롤모델은 주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처럼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성품이 주인과 같아져야 되죠.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주인과 같아야 되죠. 그 사람의 능력도 주인과 같이 될 때에 그 결과 열매는 결국 주인이 하던 일과 똑같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월 4일에 목요일 날 말씀의 실제에서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정도, 곧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정도, 곧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십니다. 예. 영적 성장이 어떤 거냐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그 정도가 얼마만큼입니까? 얼마만큼 그 정도가 무엇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격과 성품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과 성품은 무엇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히 거했느냐는 정도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히 얼마나 거하냐는 정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자신을 성장의 목표를 삼고 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인식하고 나아간다면, 행동한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한 생명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태어났고 주인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종을 본받고 종을 롤 모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이 조금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의 옷과 딸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또 아들의 자리와 딸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한 식탁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가진 유업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유업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업은 뭐냐면 아버지의 상급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제 이어받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영광은 세상에 주는 성공과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이고 그것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지만 주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장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리다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다라는 것은 그 수준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주님처럼 말해야 되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같이 말씀 고백해 봅니다. 자,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말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행동합니다. 나의 성품은 주님과 같습니다. 나의 모습도 주님과 같습니다. 내 능력도 주님과 같습니다. 내 결과도 주님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나의 사고와 생각이 자랍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말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행동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열매가 말씀과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세상의 주인입니다.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아버지의 유업을 성취하십시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샘매어 주심과 또한 구원케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세우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자녀로 인식하며 아버지의 유혹과 기업을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